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의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꽤 유심히 묵상해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항상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늘 경고하시고 감추고 뭔가 드러내놓고 하신다기보다는 숨기려 하신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상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이다가 이제 8장 오늘의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한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또 8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제자들, 또 벳세다 맹인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혹은 계속해서 떡의 수준의 이야기들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떡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말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의 이 질문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갈릴리 북부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이름 안에서조차도 두 시대의 위대한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 필리포스는 그리스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어지는 가이사랴, 바로 로마 제국의 틀을 잡은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입니다. 필리포스 카이사르, 이 도시의 이름이 보여주는 바는 과연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가? 그리스 대제국,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가이사랴, 카이사르, 로마 대제국, 이것이 아닌가 하면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로마의 대표적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의 소문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니 세례 요한인 것 같다. 아니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인 것 같다. 혹은 여러 선지자들 많았을 테니까 그 중에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말들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두 번째 질문,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보다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보고 이제 고백하건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할 주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이후의 일,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16절에 있을 이 일들의 예고편처럼 비로소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주,
신적인 대상이십니다. 주, 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주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기를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기대하였을 겁니다. 인자가 많은 영광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스릴 것이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어낼 것이다. 지금까지는 숨겼지만 이제 드러내놓고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예, 예수님, 우리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그런 말을 기대했건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슴에 품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드디어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또 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불쌍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찾아가시고 또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와 늘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에 담아둘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 길, 십자가의 좁은 길, 십자가의 죽음,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된다. 내가 먼저 져 죽어야 한다. 이런 말 들을 때 그 길은 내가 가기 싫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을 또한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믿음의 핵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오셨다는 것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찾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소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활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일주일 동안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 좁은 길 피하고 싶습니다. 넓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모두로부터 박수받는 길 걷고 싶지, 이런 길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하니 예수 제자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부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쉬고 그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지요. 주님, 그러한 때, 그러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마음의 쓰라림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기 쉽고 쉽게 상처받게
듣기 쉽고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함이 간절하게 되지요. 이러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예수 향연하게 해달라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주일학교의 부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원준이 목사님,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몸이 점점 아프고 또 마음이 지치기 쉽고 쉽게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함이 간절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향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라볼 때에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이 차가운 세상,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개하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세대들로 주님 키워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원준이 목사님,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종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나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여러 뜻들을 굴복하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러한 죄종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랜 눈물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